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더 가져야 안전하고, 더 많이 모아야 든든하고, 더 잘 되어야 편해진다고. 그래서 젊을 때는 돈을 붙잡고, 중년에는 자식을 붙잡고, 노년이 되어서는 건강과 외로움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예전보다 가진 것도 많고 힘들었던 시절도 지났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밤이 되면 이유 없이 걱정이 올라오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자식들도 다 컸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하셨습니다. 반야심경 안에 단 4글자로 말입니다. 무지무득,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얻지 말라는 말인가? 그럼 포기하고 살라는 건가? 아닙니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진짜 자유로 가는 문입니다. 오늘은 이 한 문장을 따라가며 왜 우리는 평생 불안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노년의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듣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이 말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준비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행복이 아니라 소유가 기준이 되었고, 평안이 아니라 비교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직 부족하다. 나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 더 가져야 한다. 이 생각은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불안하고, 자식이 있어도 불안하고, 연금이 나와도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기준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괜찮다는 선입니다. 그런데 그 선은 늘 조금씩 위로 올라갑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으면 2000만 원이 필요하고, 2000만 원이 있으면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취직하면 결혼이 걱정되고, 결혼하면 손주가 걱정됩니다. 이 끝없는 사다리를 오르는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제 충분하다. 반야심경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끝없이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진 것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 불안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속 기준선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은 이 기준선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무득의 시작입니다. 무지무득을 처음 들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얻지 말라는 말인가? 노력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럼 그냥 손 놓고 살라는 건가? 하지만 부처님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무지무득은 포기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의 결과에 목을 매지 말라는 뜻입니다. 얻으려 애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얻지 못했을 때 무너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노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식에게 잘해주려고 평생 애썼습니다. 학비도 대고 결혼 자금도 도와주고 손주까지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바쁘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노인은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럴까?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이 마음에는 기대와 집착이 있습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나는 내 마음으로 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다. 이 마음에는 무지무득이 있습니다. 난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했고 결과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편안할까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무지무득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보는 따뜻한 지혜입니다. 이미 충분히 살았고, 이미 충분히 애썼고, 이미 충분히 견뎌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노년의 불안은 대부분 현실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끝없는 요구에서 나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더 잘 살아야 한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얻으려는 마음이 멈출 때 비로소 편안함이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노년은 더 쌓을 시간이 아니라 정리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불안은 바쁨 속에 묻힙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다 보면 하루가 후다닥 지나갑니다. 불안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불안은 다릅니다. 하루가 길고 조용하고 생각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앞으로 더 나빠지기만 하는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밤에 더 크게 들립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하나씩 떠오릅니다. 통장 잔고, 건강검진 결과, 자식의 차가운 말투, 친구의 안부 전화가 뜸해진 것,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이 불안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아직도 뭔가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 더 안정된 노후, 더 좋은 관계, 더 나은 자신. 그런데 여기서 멈춰 서서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더 얻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충분한데 마음이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절약하며 사셨습니다.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내고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잘 컸고 연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할머니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이 돈으로 병원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중에 요양원 가야 하면 어쩌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보살님,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딱히 없습니다. 그럼 내일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충분하신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불안한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무지무득은 바로 이 지점을 짚습니다. 이제는 더 쌓을 시간이 아니라 내려놓을 시간이라고. 노년은 완성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더 얻으려 하지 말고 이미 가진 것을 제대로 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더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마음먹는 순간
갑자기 많은 것이 가벼워집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이 나이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해도 섭섭하지 않고, 날씨가 안 좋아도 하루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얻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빼앗길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지무득의 실제 효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살라는 건가요? 그게 무슨 삶입니까? 아닙니다. 무지무득은 기대를 없애는 게 아니라 기대의 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식이 주말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기대가 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오는데 맛있는 것 준비해야지. 얼굴 보면 기분 좋겠다. 오래 있다 가야 할 텐데. 그런데 자식이 급한 일이 생겨 못 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합니다. 준비한 음식을 보면서 허탈해합니다. 반면 무지무득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면 좋고 못 오면 어쩔 수 없지. 나중에 보면 되지. 자식이 못 온다고 해도 그냥 하루를 보냅니다. 준비한 음식은 나눠 먹거나 냉동해 둡니다. 둘 중 누가 더 편안할까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무지무득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보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노년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건강도 사람도 환경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때 얻으려는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하지만 무지무득을 이해하면 하루하루가 있는 그대로 괜찮아집니다. 비가 와도 괜찮고, 몸이 아파도 괜찮고,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자유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적은 사람이 부자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상합니다. 원하는 게 적으면 가난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원하는 것이 더 많으면 그 사람은 가난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원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아도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가고 더 큰 집을 원하면 돈은 늘 부족합니다. 반면 월 100만 원으로 살아도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 마음은 풍족합니다. 노년에 진짜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성취도 아닙니다. 마음이 쉴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내려놓음으로만 만들어집니다. 무지무득을 이해한 사람은 하루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별로였어.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왔다. 그 한 문장으로 하루를 끝냅니다. 아침에 눈을 떴고 밥을 먹었고 해가 지는 걸 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은 하십시오. 다만 그 결과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산책을 나가도 좋고 친구를 만나도 좋고 텃밭을 가꿔도 좋습니다. 하지만 산책했다고 건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친구를 만났다고 외로움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텃밭을 가꿨다고 채소가 잘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했다는 것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불안 중 하나가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경우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충분히 있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은 숫자로 안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으면 2,000만 원이 필요하고 5,000만 원이 있으면 1억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비교로 안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옆집 노인은 아파트가 2채인데 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친구는 자식이 의사인데 내 자식은 그냥 회사원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가진 것은 의미를 잃습니다. 무지무득은 비교를 멈추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남의 통장 잔고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남의 자식이 잘 사는 것도 내 삶과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연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은 1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산다는 것을. 집은 있고 밥은 먹고 가끔 자식들이 용돈도 줍니다. 비교를 멈추니 50만 원이 풍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지무득은 돈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그 안에서 살면 됩니다. 그 순간 돈은 불안의 이유가 아니라 그저 도구가 됩니다. 자식 이야기는 더 복잡합니다. 돈은 그래도 숫자로 확인되지만 자식과의 관계는 마음으로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은 흔들립니다. 연락이 없으면 서운하고 말투가 차가우면 상처받고 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왜 이럴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라는 말 속에는 거래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만큼 고통도 커진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리지만 사실 가장 따뜻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진짜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전화합니다. 어머니는 서운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하는 거 아냐?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바꿉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해야 한다는 기준은 내가 만든 거구나. 자식은 바쁠 수도 있지. 그 순간 한 달에 한 번 오는 전화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연락하는구나. 고맙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작은 것도 크게 보입니다. 무지무득은 자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의 삶과 나의 삶을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낳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존중할 때 비로소 자식도 부모를 존중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한테 기대 안 하니까 오히려 자식이 더 잘해줘요. 기대를 내려놓으니 자식도 부담이 없어졌고 그래서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지무득의 역설입니다. 얻으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많이 돌아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병입니다. 아프지 않으려 애쓰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운동하고 영양제 먹고 정기검진 받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병을 생각하며 사는 순간 삶이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부터 잽니다. 약 챙겨 먹고 식단 조절하고 계단 조심하고 찬물 조심합니다. 하루 종일 건강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사는데 막상 하루가 즐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수단입니다. 잘 살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건강이 목적이 되는 순간 삶은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무지무득은 말합니다. 완벽한 몸을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남은 건강이 보인다.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살 수 있구나. 관리하면 되는구나. 병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사는 동반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당뇨가 있지만 산책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손주도 봅니다. 병이 삶을 막지 못합니다. 무지무득을 이해하면 병도 삶의 일부가 됩니다.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됩니다. 외로움은 노년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줄어들고 배우자마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혼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외롭고 어떤 사람은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움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기대의 크기에서 생깁니다. 사람이 많아도 기대가 크면 외롭고 혼자 있어도 기대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식이 셋입니다. 하지만 늘 외롭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할까? 왜 안 찾아올까? 매일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기다립니다. 반면 다른 할머니는 자식이 하나입니다. 그것도 외국에 삽니다. 연락은 한 달에 한 번입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외롭지 않습니다. 연락하면 고맙고 아내도 잘 지내겠지.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기 때문에 생깁니다. 무지무득은 외로움을 없애는 주문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키우는 조건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고독이 됩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원하는 마음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고독을 즐기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무지무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무지무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해 보십시오. 오늘 무엇을 얻었는가? 대신 오늘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걱정 하나, 비교 하나, 후회 하나.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자식 걱정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옆집과 비교하지 않았다. 오늘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다. 이 연습이 쌓이면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평생 얻으려고 살았는데 갑자기 내려놓으라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해보십시오. 하루에 하나씩만 내려놓아도 1년이면 365개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나는 아직 부족하다. 더 잘 살아야 한다. 조용히 이 말을 바꿔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 무지무드.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노년에 주어지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평생 쌓고 지키고 얻으려 애쓰다가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오늘 하루를 버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도 그럴 겁니다. 모레도 그럴 겁니다. 하루하루 여기까지 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이미 잘 오셨습니다. 무지무드.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편안히 쉬십시오. 그것이 노년에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